먼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신 동안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안선교회 유채꽃 축제 내일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교회로 모여서 기도 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상희 집사님의 사돈 박비은 성도 부친께서 임종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직후에 입간 예배가 서병원에서 있습니다. 그러시면 성경 말씀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4호 6가정 찬양이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주의 나라는 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너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인정하며 주의 나라의 그는 공평한 그 일이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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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생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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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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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 끝내. 들어가시는 동안에 예수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함동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찬양을 이유로 하는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설 때마다 참 죄송스럽고 또 감격스러운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면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늘 그냥 친숙하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도 여러분 잘 몰라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왠지 많이 낯이 익어지고 낯설지가 않고 처음 뵐 때도 그렇게 친근감이 가고, 그래서 우리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서로 잘 아는 걸로 생각하시고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십시다. 저를 키워주신, 제가 은혜 받고 신앙의 뼈대가 자라기 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그렇게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목사님은 예수님을 너무 닮으셔서 예수님의 특징,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 특징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으신 목사님도 제가 40년 이상 50년 되도록 이렇게 모시면서 보니까 변치가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모습을 뵙게 되니까 뵐 때마다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목사님 얼굴만 봬도 또 제가 힘을 얻고, 또 나도 잘해야 되겠다,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같이 나도 뒤따라 가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나이 얼마 안 먹었어요. 젊은 이제 60 한
4살 됐나?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도 젊으니까 목사님 뒤를 따라가리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만남의 이 자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뜻하신 가운데 해운대 매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정경철 목사님을 보내셔서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섬기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목사님,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에 섰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오늘 피차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만남,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만남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절 잘 보내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감격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겠구나. 아, 주님은 죽은 걸 죽겠다 안 하시고 잔다 하시는구나. 그럼 잠자는 것 같으면 괜찮네. 뭐 잠자는 거는 고단하고 슬프고 피곤한 하루의 모든 걸 마감하고 새로운 아침을 향하여 출발하는 거니까 잠자는 거라면 좋은 거 아닌가. 정말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가. 사람은 죽으면 얼마나 끔찍할까. 화장터에 갈 때마다 불타는 그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좀 고통스러울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런 모습은 나중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주님이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활절이 될 때마다 아, 정말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은 지 3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에 관련된 것을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 그 첫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후에 약 2년이 안 돼요. 그는 AD 6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순교당할 처지에 놓인 베드로나 박해에 시달리고 직면에 있는 수신자들을 생각할 때 그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고 났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았기에 가족들을 데려가지 못하고 자기 아내 십보라하고 그리고 2 아들을 장인에게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홍해수를 건너 수르 광야를 거치고 신 광야를 거치고 신의 광야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장인 이드로와 만나는데 그 장인이 자기 딸 십보라하고 그 모세의 아내죠. 그리고 게르솜 엘리에셀 2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인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미디안 사람이었지만은 그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큰 역사 이루셨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 바로의 손을 번쩍 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보이지 않는 홍해 바다 밑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수장시키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 그 쓴 연못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엘림을 만나게 되고 또 신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등등을 하는 동안에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 그런 하나님이냐? 대단하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이방인이었지만은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이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주님이 쓰시는 귀한 종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한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십자가, 그 처절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이 마귀를, 바로 같은 마귀를 주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셨다. 그러니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모든 민자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로의 무릎을 꿇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택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에게 지금 어떤 약속을 하셨기에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해야만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찬양을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율동을 하면서도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율동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뒤에서 보았지만 너무 은혜로운 모습이었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나와서 하시는 거죠? 구역 식구들이 연습 많이 하셨어요? 예, 전 프로가 하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예, 그냥 보기만 해도 절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했잖아요. 말로, 찬양으로, 노래로, 율동으로 이렇게 온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은혜 받았죠? 정말 은혜 받아도 감사도 박수로 한번 우리 더 격려하면 더 잘하시도록 격려해드리겠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시들지 않는 산 소망을 넘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죠.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산 소망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원하게 큰 것을 주신 것,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뭐 한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로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전부 우리의 삶이 누더기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도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긍휼이란 죄 가운데 빠져서 비참하게 된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써 원수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말인데 동사의 부정 과거 분사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니고 반복될 필요가 없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것은 또 거듭나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더 필요 없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것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의를 이루셨고 이제 말씀과 성령의 가마를 통해 부르신 자들에게 또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말씀의 씨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썩어지지 않는 씨라는 거죠. 이 씨라는 말은 헬라 말로 수에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남성 정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마리아가 수태하게 돼서 동정녀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와서 감격적으로 와 닿았는데 성령의 감동 따라서 말씀이 내 가슴에 탁 배기고 아멘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마치 정자와 같은 그 말씀이 난자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착상이 되셔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도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이례적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졌다는 이 신비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야고보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에도 얻을 수도 없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소망이 능력인 거 아십니까? 산소망이 힘이 되는 거 아십니까?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산소망이라는 말은 living hope,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 산소망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 산소망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지쳤을 때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 산소망을 거듭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산소망의 삶이라는 것은 이전까지 자신을 지배하던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게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장차 도래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은 성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원리가 될 뿐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밝은 면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자유죠.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면 밝은 면만 보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두운 면도 보고 밝은 면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밝은 면만 보고 가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미리 탕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어두운 외면을 보고 온 사람이 보고한 것과 밝은 면만 보고 한 사람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두움도 보고 왔어요.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그 땅은 우리를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주 험악한 땅이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거하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대장부들인지 우리가 그들하고 맞짱을 뜨면 우리 다 죽게 될 거다. 우리는 비교해보니까 전부 만나만 먹고 먹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기름진 것도 못 먹고 메뚜기 새끼들 같아서 싸우면 그들의 칼이 우리 다 죽을 것이고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어두운 면만을 얘기했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기를 기대하셨어요. 밝은 면만 보고 말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어두운 면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묘사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셨어요? 목과 뭐가 흐른다고? 세상에 답을 다 가르쳐 드리는데 대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말 맨 바위고 석청이고 꿀이 그냥 철철철 넘치고 그냥 꿀이 넘쳐가지고 막 진흙바닥이 되고 그랬습니까? 젖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정이 강의를 이뤘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실 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볼 때 좀 과장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다 가나안 땅! 그럼 벌써 입에 군침이 돌아. 젖과 꿀이 막 넘치는 게 막 상상이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세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어두운 면도 물론 있다고 말하겠지만 어두운 면 보지 않는 거예요.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밝은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받아요. 나중에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 가나안 문턱에 들어가서 다 망하느니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들의 말이었어요. 민수기 14장의 28절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귀에 그 말이 들리신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38년 안에 맴돌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후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 아십니까? 가나안의 축복은 지금도 마찬가지. 밝은 면만 보는 사람에게 지금도 가나안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밝은 면만 보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산 소망을 주셨는데 산 소망을 주신 것은 뭘 보게 하시려고? 다 가르쳐 드렸잖아. 어두운 면, 밝은 면. 그렇지. 밝은 면만 보게 하려고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흘러넘치는 영생에 대한 산 소망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업을 이어받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있게 될 유업,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고통스러운 그 광야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 있게 하시고 유업을 주시는 그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유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업은 천국 기업과 달라요. 더럽고 새하는 기업입니다. 세상 기업은 뜻하지 않은 죄, 사건을 만나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파괴되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가 받은 이 거듭남과 함께 산소망 가운데 얻게 되는 하늘의 상속자, 이 유업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저는 예수님 믿길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훌륭한 분을 잘 만났구나. 저를 예수님을 분명하게 내 가슴에 새겨줄 수 있는 분을 만났구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세월이 지났는데 그 가르침 받은 그 가르침이 나에게 신비한 가이드가 됐고, 세월이 지났는데 나를 붙들어주는 그 울타리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이 이생뿐이면, 금생뿐이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금생의 삶은 준비 삶이고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갈 것을 소망으로 삼게 됐어요. 우리는 다 떠나요. 생각지 않은 때 떠납니다. 떠날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하며 사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여령 장관의 딸로서 아버지를 전도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이민아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위암 말기 환자로서 투병을 하며 땅에서 하늘처럼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영성 고백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 믿는 저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죽음은 이미 권세를 잃었고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불편한 가운데 이 책을 펴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 땅에서 암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삶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절망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영과 육의 부서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록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삶과 죽음을 넘어서 부활 생명에 이른 삶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채 이 세상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장차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산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도 본받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낮아지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부활의 믿음이 시련 중에도 우리를 크게 기뻐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심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잠시 체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갖가지 종류의 시험들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고난, 시련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반드시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에 빠지고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실패로 인한 아픔, 시련, 이 고통이 계속될 줄 알아요. 속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계속될 줄 알아요. 아니, 대를 이을 줄 알아요. 속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포기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 어린 애들도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어. 고난만 계속되는 세상이야. 이 고난에 대물림을 할 바에는 차라리 너희들 죽여줄게. 그 애들 잠도 깨지도 않은 애들을 한강에서 걔들 아침 일찍 차에 태워가지고 삼남매를 강에 다 던져 죽이게 하고 죽게 하고, 자기도 이제 뛰어내리려다가 자기 잡혔어. 경찰한테. 자기 실패했죠. 죽으려던 걸. 왜 아들, 딸들을 죽였냐니까, 고통받는 세상 살아봤자 뭐합니까? 나같이 고통받고 살 바에는 아예 세상 살지 말고 어려서 죽어버리는 게 더 낫다 생각해서 다 죽여줬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막이 내린다. 새 삶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잠깐 근심은 잠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닥쳤던 시험들은 이방인들의 비방, 욕설, 해고와 폭행,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는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있는 근심거리 때문에, 시험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5절에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변 보장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더 좋은 보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가 보면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기 낳으셨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기 낳으셨잖아요.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감기 걸려도 감기약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여러분 속에서 아기가 달라는 대로 다 먹어야 돼. 아기가 돼지고기 좋아하면 돼지고기가 막 땡겨. 그래서 돼지고기 막 먹는 거야. 아기가 먹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자녀를 둘 낳았는데 한 녀석은 돼지고기 좋아하고 한 녀석은 닭고기 좋아하는데, 그 보니까 뱃속에서 그 지들이 다 먹었던 거예요. 보니까 지 엄마 가서 돼지갈비 먹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맛있대요. 어제도 돼지갈비, 오늘도 돼지갈비. 돼지갈비가 믿기도 않게 계속 먹어. 애 낳고 난 다음에 안 먹는 거예요. 두 번째를 가졌어요. 요번에 또 안전하잖아. 닭고기 타령을 안 해. 닭고기 먹고, 어제도 닭고기, 내일도 닭고기, 계속 닭고기야. 애 낳을 때까지. 나중에 보니까 지네들이, 큰 놈은 돼지고기 좋아하고 작은 놈은 닭고기 좋아하고 지네들이 뱃속에서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들은 고생을 해. 아기 낳을 때 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아기 낳을 때는요, 다시는 아기 낳나 봐라. 그냥 다시 안 난다. 이를 악물고 안 난다 하다가도 아기 다 난다면 애가 빵긋빵긋 웃고 막 자라는 걸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또 배는 거야. 또 배. 그래서 또 그냥 그 고통의 길을 또 가. 왜 그럴까? 잊어버리니까. 지금이 있는 이 기쁨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도 남는, 그 엄청스러운 끔찍한 고난을 다 상쇄시키기도 남는 하나님의 보상적인 축복과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특히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신 분도 또 마찬가지고, 지금 하신 분도 또 더 큰 복을 받을 거고, 아멘을 잘할수록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니까. 밝은 면만 보고 그렇게 될 것만 믿으면 그렇게만 돼요. 아니야, 무슨 뭐 밝은 면만 있어, 어두운 면도 있지, 뭐 잘 되기만 해, 못 되기도 하지, 망하기도 하는 거지, 병들기도 하지. 그러면요, 어둠의 권세가 더 커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안 불러도 와. 부를 필요도 없어. 생각 안 해도 와. 그리고 우리 언제나 밝은 면만 보고 갑시다. 할렐루야.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갑시다. 특별히 이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목사님 가르치심 받아서 언제나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의 그 흘려주신 보혈 공로 의지하며,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도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좋은 것만 생각해도 될까? 잘 되는 것만 생각해도 될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주님 때문에,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도 되게끔 우리 하나님이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왔어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반드시 있어요. 450여 년 전 영국의 길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메리 여왕은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요, 개신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전도자들을 특별히 붙들어다가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죽이고 했습니다. 길빈 목사는 복음을 전가하다 체포됐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체포한 경찰과 함께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얼중얼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경찰이 이상해서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곧 죽을 텐데 뭐 그렇게 감사가 나옵니까? 길빈 목사님 말했습니다.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신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들려서 핍박받고 죽게 되면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엄청나게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거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 미친 사람이네. 이제 그 말을 하고 얼마 있다가 길빈 목사님이 돌불에 걸려가지고 크게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입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길빈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다치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완치되기도 전에 메리 여왕이 먼저 죽었어요. 1558년 투옥됐던 이들이 모두가 다 풀려났습니다. 길빈 목사님도 석방이 됐습니다. 이 길빈 목사님이 길을 가다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메리 여왕에 의해서 일찍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넘어져서 크게 다친 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럼 합력해 선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괜찮은가? 이래도 감사해도 되나? 그런데 감사하고 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때는 몰라. 이거 감사하는 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감사하고 보면 이상하게 감사할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걸 나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만들어주죠. 제가 언젠가 이제 부흥회할 때도 제가 간증했지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산삼을 캐는 분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한 해 150뿌리 이상을 캤어요. 벌써 2년, 이제 올해 3년째인데 지금 기대가 아주 얼마나 큰지 몰라서 산삼의 계절이 또 오는 거야. 기도만 받고 올라가면 산삼을 캐와. 7뿌리, 8뿌리, 10뿌리, 15뿌리. 한 해에 그 몇 달 동안인데 그 몇 달 동안에 적어도 150뿌리 이상을 캐요. 지난해는 167뿌리를 캤어. 어떤 건 50년 묵은 산삼, 어떤 건 100년 묵은 산삼, 그 중에 이런 큰 산삼들도 캐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인 산삼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신 거, 어느 날 하나님께 응답받고 갔더니 이렇게 갈 때마다 놀라운 건 한 번도 빈탕으로 온 적이 없어요. 정말 산삼 한번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산삼 못 캐기가 어려워. 못 캔 날이 없어. 갔다 오면 산삼을 캐와. 그래서 이거 진짜인가, 이분이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캤다고 하는 건 아닐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산삼 캐러 갑니다. 갔다 오면 캐갖고 왔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분이 산에 갔다 오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눈을 콕 찔렀어. 어떻게 하다 무의식 중에 자기 눈을 찔렀어요. 눈에서 검은 눈물이 나오고 눈이 찔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안과에 갔더니 디옥자로 찢어졌대. 그래서 막 눈에 안대를 하고, 목사님 눈을 다쳤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산삼 캐기 전이야.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눈을 찔리셨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하나님 눈 찌르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기도를 해드렸는데 나중 얘기야. 자기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기는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심각해, 이거 수술할까 어떻게 할까 심각한데 목사님은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합시다고 감사 기도를 하니까 속으로 너무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세요? 굉장히 아픈데 눈을 찔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저런 뭐 그래질 줄 알았는데 감사부터 하려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희한하게 기도하고 났더니 눈 아픈 게 싹 났어요. 자기가 그걸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감사하다 할 때 참 이상했는데 이상한 거는 기도하고 난 다음입니다. 이거 지금 수술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과에서도 심각하게 얘기한 건데 어떻게 이게 싹 났습니까? 그날 그냥 싹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야, 주님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감사했더니 응답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힘든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앞이 캄캄하고 한 분이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지켜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나면요, 그 다음 내가 뭐 할 것인가가 보여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혹시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고요, 더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서부터 안정이 찾아와, 마음으로부터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요, 폐렴이 걸렸어. 폐렴 때문에 가래가 여기까지 찼는데 병원에 가도 가래를 끄집어낼 방법이 없다네.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교회도 못 나오고 이 가래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데 남편한테도 옮았어. 이 산삼 캐는 남편한테도. 부부가 전부 폐렴 때문에 가래가 꽉 차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대. 기도가 막힐까봐. 폐렴에 죽는 사람들은요, 가래가 차올라가지고 숨을 못 쉬어, 이 기도가 막혀 죽는다네. 그래서 서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응답이 없고 일주일 내내. 근데 부인 된 권사님 일주일 내내 고통을 당했는데 남편 되는 분은요,
하루 딱 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놨는데요, 그 다음날 자기가 약초를 캐니까 알잖아요. 자, 이거 어떤 성분을 먹으면 좋을까? 나도 이제 내 아내처럼 또 일주일 이상 가래가 차가지고 이건 병원에 가도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나름대로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반짝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약초를 과서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마셨는데 그날 나버렸어. 자기 부인 권사님도 가래가 계속 차가지고 한 10%밖에 안 나서 90%가 차 있어서 늘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거 한번 먹이더니 그날로 났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폐렴 때문에 이렇게 가래가 나오지도 않고 고통당하는데 이상한 것은 왜 이런 폐렴이 내게 왔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 폐렴에 대한 특효약을 내가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감기, 기침, 가래, 폐렴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이거 하루 한 번만 잡수면 하루면 낫게 된다는 이런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폐렴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이런 계기에 이 폐렴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구나라고 해서 오늘 낮에 감사하고 그리고 얘기 듣고 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도 좀 가끔 기침이 나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도 좀 주시라고 그랬어. 한번 먹어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련,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부활의 믿음이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를 어떤 사람에게 얻게 하십니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본절은 성도의 믿음을 황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광에서 채굴된 금 섞인 돌을 용광로에 집어 넣어서 재련하게 되면 거기에서 순금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을 불같은 시련의 토가니에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 과정을 통해서 나온 깨끗하고 순수한 이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산에도 로또 복권 파나요? 팔지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분 계세요? 1등 당첨됐던 분들 계신가요? 여쭤보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 괜히 여쭤봐서 당첨될 확률도 없는데, 로또 복권 당첨의 화려한 꿈을 안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동네 그 상계동 보면요, 한 서너 달 전인가 26명이 1등 당첨됐어요. 26명이 거기서 사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되면요 거기 차댈 데가 없어요. 차들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그 일대를 그냥 쫙 주자고 서서 거기서 복권을 사는 거예요. 아주 그 집이 대박이 났어. 큰 집도 아니야. 아파트 앞에 조그만 상가야. 근데 그 상가를 다 샀어. 그 사람이 복권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복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안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런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일확천금을 획득한 사람들의 인생 말로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요, 말로가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거의가 90% 이상이 다 말로가 비참해졌대요. 심한 알코올 중독자,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떤 사람은 폐인이 돼버리고 중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복권에 1등 당첨된 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 시간 건축원금 다 내놓으세요. 아예 하나님께 다 맡기셔. 아니면 1등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같은 돈이지만 돈은 그 내용에 따라서요, 거기서 생기는 힘이 달라요. 주순 돈, 도박으로 딴 돈, 불로소득으로 얻은 돈, 이런 돈들은 힘이 없어. 그런데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돈, 이런 돈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돈이 힘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거나 나머지 10의 9,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쓰여져도요, 이 돈의 값어치에 의해서 내용이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축복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지,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11조예요. 이걸 해야,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권을 사서 당첨되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신앙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냥 이론으로만 배워가지고 아는 그 믿음은 힘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낙심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마다 그 베다니에 그 가난한 동네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삼남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대접해드렸고 섬겼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라버니가 죽고 나니까 그 믿음 다 어디 갔는지, 입이 닭발이 돼서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주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은근히 불평했어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시간을 끄시고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걸 모르고 예수님 늦게 오셨다고 은근히 불만스러워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마르다 마리아도 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었다. 믿음도 여러 종류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믿음을 따라서 응답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재림 때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폐렴 사기가 돼가지고요, 호텔 셰프로 계신 분이었는데 암 사기가 돼가지고 치료받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일이 바쁘니까 신앙은 액세서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직장 생활도 못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치료받으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집사님에게 어쨌든 하나님께 올인하는 수밖에 없다.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매달려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배 때마다 나와서 멀리 있어요. 자기 딸이 그 미국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미국인 그 사위 꿈이 미국 대통령 되는 게 꿈이 아주 잘 생겼어요. 아주 엘리트예요. 그 결혼해서 지금 미팔군에서 일부러 한국에 오려고 이렇게 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미팔군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주여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데 속에서 자꾸 그 치사하게 주여 찾아가면서 너 찾지도 않던 주여 찾아가면서 생명을 구걸하지 마라. 확 죽어버려라.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는 거야. 내 치사하게 말이야. 교회도 안 다니다가 병드니까 남자가 말이야. 생명이나 구걸하고 이거 되겠나 말이죠.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나한테 얘기 잘했어요.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속지 마세요. 생명을 구걸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거지들이야. 하나님 우리 주시니까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주셔봐 우리가 사나? 그동안에 주일 성수 못했던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부활의 주님 증인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생각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 거지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주실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에 통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못나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께 그야말로 거지 같은 마음으로 매달리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목이나 본드 세우고 말이지 기부스는 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 평소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곳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평소에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럼 언제라도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주님 응답해 주실 거니까요. 뭐 주님 찾지요. 주여 주여 주여. 그래 주님 다 들으셔. 아니 그렇게 소리 안 나면 어때? 마음으로 해도 다 들으셔. 그러나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지. 언제 내 믿음이 절박한 믿음이 주님께 상달되고 표현됩니까? 부르짖을 때. 여리고를 주님이 지나가실 때 거지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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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들으셨겠어요? 나의 자손 예수야 소리를 지를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잠잠하라. 이 소경아 바쁘신 주님이 너 만날 시간 어딨냐 잠잠하라.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남이야 뭐라든 말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속에 눈을 바짝 떴어요. 할렐루야. 악을 쓰고 소리를 다른 사람은 시끄럽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비웃을지 몰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예요. 주일날도 주여 외치고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해.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뭐 3대째 뭐 신앙생활이니 모태신앙이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와가지고 잘 정서에 안 맞는다는 얘기들을 가끔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의식하고 이거 주여 부르지 말까? 그래서 조용히 하면 그분들을 좋아하겠지?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 주님을 위한 교회고 나를 위한 교회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절박한 마음으로 다 거지 같은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제껴놓고 그 몇 사람 때문에 주여 이름 부르는 걸 꺼려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냥 악을 쓰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합니다. 설교 전에 통성기도 끝나고 통성기도. 근데 마음에 안 드는지 떠났어. 간 사람들 갈래면 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죠. 내가 다급한 대로 매달려야죠. 여러분 해운대 매일교회 주님이 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만 갖게 하시고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차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 기대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큰 영광 돌려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